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을 보시고요.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함께 큰 소리를 한번 읽습니다. 보이시죠? 시작. 영원한 가치에 헌신하십시오. 아멘. 영원한 가치에 헌신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동참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우리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올해도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이제 3주 후면 한 해를 결산하는 추수감사절인데요. 올해 우리는 성숙을 목표로 달려왔습니다. 우리의 언행, 믿음, 사랑, 헌신에 있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 목표로 매주마다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실천해 왔어요. 바라기는 남은 시간 동안 더욱 전심전력하셔서 우리 모두가 믿음과 삶에 있어서 성숙을 꼭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숙의 네 번째 주제, 헌신입니다. 헌신이 왜 중요한가요? 우리가 무엇에 헌신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열매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무엇에 헌신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맺는 열매를 통해 내 주변이 영향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솔로몬을 여러분 아시죠? 그가 하나님께 헌신되었을 때에는 그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는 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습니다. 반면에 그가 자기의 욕망과 욕심에 헌신되었을 때에는 그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된 열매만 맺을 뿐이었어요.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이 분열되고 무너지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지금 무엇에 헌신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나와 내 주변을 살리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같이 망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헌신을 다시 돌아보셔서 우리의 헌신이 나와 내 주변을 살리는 성숙한 헌신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8번째 원칙인데요.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영원한 가치에 헌신하십시오. 네. 성숙한 헌신의 사람은 영원한 가치에 헌신합니다. 즉, 눈에 보이는 것, 변하는 것, 썩어 없어질 것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님을 만난 제자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의 상황. 주님을 만나기 직전의 제자들의 상황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어부에게 있어서 물고기는 삶 그 자체입니다. 그렇죠? 물고기를 잡아야 삶을 영위하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면 그 상황은 절망 그 자체죠. 하루 허탕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 절망 속에서 그물을 이렇게 다듬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명령하시지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어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기적은 그 다음에 일어나요.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잠길 정도의 많은 물고기를 잡은 제자들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제부터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들을 향해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너 이제부터는 물고기 잡는 인생이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즉, 죄에 빠져 허덕이는 영혼들을 건져내어 살리는 인생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 부르심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지요? 잡은 물고기와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릅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지체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교한 거예요.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 그물을 던지는 인생과 주님께 헌신하여 영혼을 살리는 인생을 비교하니까 비교가 안 돼.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지체 없이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이 헌신을 통해 제자들의 삶이 180도 바뀌었어요. 이제는 영혼을 살리는 인생으로 바뀐 것이죠.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도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가? 우리 앞을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귀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이유는 주님과 비교할 때 그것들은 비교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주님과 주님의 부르심에 비교할 때 그동안 자신이 귀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은 비교할 가치도 없는 배설물과 같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동안 바울이 맺은 인생의 열매, 왜 배설물과 같다고 고백하고 있는가? 그가 정말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서 그런가? 그렇지 않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부인 가말리알의 학부에서 공부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젊은 나이에 사내들인 공회원이 될 정도로 사회를 이끄는 사회 지도층이었어요. 누구나 부러워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 그 모든 열매들이 다 헛된 거예요. 왜 그런가? 그 모든 스펙 중에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최고의 학부에 나온 졸업장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어요? 공회원이라는 사회의 위치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나? 아무것도 자기를 구원할 수 없고 어떤 한 영혼도 살려낼 수가 없는 것들 뿐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의 일생을 헌신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의 미련도 없이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가장 고상한 가치인 예수와 예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이 헌신을 통해 바울의 삶은 180도 바뀌었어요.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그가 만난 생명의 주님을 만났고 지금도 그가 남긴 말씀을 통해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 살아나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증인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지금 무엇에 헌신된 삶을 살고 있나요? 제자들과 바울처럼 세상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주님께, 주님의 부르심에 헌신된 삶을 살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나와 내 주변이 살아나고 있을 것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만난 생명의 주님을 만나고 있을 거예요. 반면에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가? 썩어 없어질 배설물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그 누구도 나를 통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 나는 일평생 무가치한 열매만 맺다 죽을 거야. 나는 맨날 배설물과 같은 열매만 맺어야지.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제자들처럼 바울처럼 세상의 욕망 다 내려놓고 주님께 헌신된 삶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헌신이
변질되는 거예요. 이 헌신이 약해지거나 바뀌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솔로몬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인생이 어느덧 자기의 욕망과 욕심에 헌신된 삶을 낭비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 주변에 그렇게 순수하고 겸손하고 신실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돼 가지고, 그렇죠? 특히 노년에 노욕 때문에 삶을 낭비하고 무너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것을 얼마나 자주 보게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방심하는 순간 누구라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도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바울이 보니까 어느덧 갈라디아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헛된 것에 삶을 낭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 헌신되어서 다 출발했는데 몇몇 사람들이 또다시 주님이 아닌 세상의 것에 헌신되어 삶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죠? 바울이 볼 때 갈라디아 교회 안에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근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엉뚱한 것에 헌신되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에 집중하는, 그것에 몰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교회에 속해 있으니 영생을 얻을 거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야, 너희들은 영생을 거둘 수 없어. 왜냐하면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이야.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 인생에 무엇에 헌신되어 있는지, 무엇을 위해 심고 있는지를 보게 된다면 그들의 끝, 그들의 결말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8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을.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렇죠? 썩어 없어질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반드시 썩어 없어질 것만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썩어 없어질 세상의 가치에 헌신된 인생은 썩어 없어질 열매만 맺다가 끝나는 거예요. 반면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부르심, 그 영원한 가치에 헌신된 인생은 영생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헌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여전히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부르심을 따라 영원한 가치에 헌신하고 있는가? 그래서 영원한 영생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또다시 예전처럼 썩어 없어질 세상의 가치에 헌신하여 삶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헌신을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아는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 중에 너무 속상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목사님이 전에 전도사로 사역하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과 중고등부 부장 선생님 부부가 서로 다퉜다는 거예요. 왜 다퉜는가? 이유는 목사님에게 자녀가 있는데 이 중고등부 예배에 안 보낸다는 거예요. 왜냐? 그 시간에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지. 중고등부 예배에 참여하면 공부할 시간이 줄어드니까 예배에 참여하지 말고 공부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중고등부 부장 선생님이 사모님을 찾아뵀어요.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어요. 사모님, 이 목사님 자녀가 예배 안 오니까 좀 보내 안 돼요. 양육하기 힘들어요. 목사님 자녀도 안 오는데 누가 오겠어요? 좀 보내주세요.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평신도가 사모에게 할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단호하게 안 보냈다. 우리 애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일로 중고등부 부장 선생님이 부부가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아, 그런 목사가 있네. 물론 10분 양보해서 공부를 위해서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문제는 이 아이가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냐 말이지. 무슨 가치를 위해서. 영원한 가치, 생명을 살리는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아이가 정말 자기의 인생을 쏟으면서 공부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남들보다 더 좋은 대학, 소위 말하는 명문대 가기 위해서 예배를 폐하면서까지 공부하고 있는가? 물론 모르겠어요. 그 후로 이 아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영원한 가치를 위한 헌신이 아니라면 그 모든 수고는 헛될 뿐이에요.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어봤자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정반대의 이야기도 있어요. 지난 8월 큐티책에 실린 내용인데 제가 자세히 더 살펴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국제 OM 선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지금도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는 선교단체입니다. 국제 선교단체 OM 선교회. 근데 여기서 운영하던 선교호 배가 있었어요. 둘로스호라는 배. 1978년부터 2009년까지 운행했던 배인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항구에 정박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무려 104개국 600여 항구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적지 않은 순교자들이 발생했습니다. 한 번은 필리핀의 잠보앙가라는 섬에 항구에 정박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섬 전체에 흩어져서 한 350명 정도의 선교사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한 마을에 한 이슬람교 청년이 하나 나타나서 사람들이 모인 곳에 복음을 전하는 곳에 수류탄을 던졌어요. 그 일로 선교사 2명이 그 자리에서 순교하고 35명이 다치는 아주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순교한 선교사들을 확인해 보니까 둘 다 10대의 소녀들이었어요. 스웨덴 출신의 18살 소피아라는 선교사와 뉴질랜드 출신의 19살 카렌이라는 선교사. 정말 꽃다운 나이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에게 알려야 되니까 부모에게 전보를 쳤어요. 소피아와 카렌이 죽었다. 그러자 며칠 후에 그 배로 그들의 부모로부터 전보가 도착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이 비참한 일에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묻게 되죠. 아니, 자녀가 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나? 이유는 오직 하나, 가치를 비교했기 때문이에요. 비록 꽃다운 나이에 순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했지만,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지만 그의 자녀들이 장차 주님 앞에 서서 누리게 될 영광과 그들의 순교의 피로 꽃피우게 될 복음을 생각하니까 현재의 고난이 설령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전혀 억울하거나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해 보세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라면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목회자와 그의 자녀들의 삶과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자녀들과 그 자녀들을 가슴에 묻고 계속 복음을 전하라고 권면하는 부모들의 삶이 어찌 같을 수가 있겠어요?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맺는 삶의 열매를 비교할 수 없죠. 아무리 목사 장로라 해도 세상의 헛된 가치에 헌신된 인생은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어봤자 썩어 없어질 배설물과 같은 유한한 열매일 뿐이에요. 반면에 하나님께 헌신된 인생이라면 그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영생의 열매를 거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반드시 결단해야 해요.
우린 절대로 세상의 것, 유한한 가치의 삶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저 남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라고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어요. 이제는 영원한 가치, 생명을 살리는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부르심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물론 남들이 보기에는 좀 바보처럼 보이죠. 야, 이 짧은 인생 너 하나만 잘 챙겨. 뭐하러 남들까지 챙기니? 너만 잘 살면 됐지. 뭘 남들을 살리려고 사는 거야, 이 짧은 인생. 우리 바보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바보예요. 그들이 틀렸어요.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더 헛된 삶을 살 수 없는 것이죠. 이 유한한 인생, 유한한 가치에 헌신하여 유한한 열매만 맺다가 유한한 인생으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비록 이 땅에서 유한한 삶을 살지만 영원한 가치에 헌신하여 영원한 열매를 맺다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려야 되지 않냐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세상의 것, 유한한 가치의 삶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한번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따라합시다. 비교할 수 없도다. 네, 유한한 세상의 것에 헌신된 인생과 영원한 가치에 헌신된 인생의 열매와 그 끝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영원한 가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욱 헌신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또 오해하지 마세요. 직장 다 버리고 오늘부터 내가 신학교 가야지, 목사 선교사 돼야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일하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공부하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영원한 가치에 헌신된 삶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라는 것이죠. 9절 10절 한번 볼까요? 9절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그렇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면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고 공부하고 먹는 이유가 나 자신만을 위함이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또 기회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착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가치에 헌신된 인생의 모습이에요. 물론 금방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열매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오직 영원한 가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욱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비교하세요. 유한한 세상의 것에 헌신하여 썩어 없어질 열매와 함께 유한한 인생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부르심에 순종하여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다가 영생을 누리는 인생이 될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결코 낭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세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일하시고 공부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힘을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사용하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교회에서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다해 선을 베푸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생명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선포하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영원한 가치에 헌신하겠습니다. 영원한 가치에 헌신하겠습니다. 아멘.